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비멜렉이 왕이 된 이후에 3년 동안 아무런 일도 없었죠. 3년 동안 평안했는데 가알이라는 사람이 세겜에 오자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고 가알을 따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했습니다. 가알은 아비멜렉과 전쟁하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편습이 쳤지만 실제로 전쟁을 하니까 사실은 힘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그냥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있지 못하고 도망갔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했지만 가알을 잡지는 못했어요. 4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한 이후에 아루마에 거주하고, 세겜의 방백이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서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거주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루마는 어디인가면 세겜에서 남쪽으로 한 8km 정도, 한 20리 정도 떨어진 그곳의 지명이 아루마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루마에 있는데 다음 날 세겜 사람들이 밭으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밭으로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이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했지만 세겜 사람들을 선동했던 가알 이렇게 쫓겨나서 도망가 있기 때문에 아비멜렉이 더 이상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하겠느냐, 세겜 사람들을 죽이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처럼 밭으로 나와서 그래서 일을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아루마에 있는 아비멜렉에게 어떤 사람이 전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는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신의 군대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매복을 시킨 이후에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한 무리는 성문 입구에 서 있고 나머지 두 무리는 백성들을 쳤습니다. 한 무리가 성문 입구에 서 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세겜 백성들 다시 밭으로 도망가는 것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밭에 나온 세겜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아니면 아비멜렉과 싸웠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를 위협했다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밭으로 나와서 그래서 일을 하려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런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이렇게 밭으로 나온 사람들을 다 죽인 이후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45절을 보면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 점령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도와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알과 함께 아비멜렉을 배반했죠. 그렇지만 가알과 그 형제들이 이미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세겜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아비멜렉을 배반한 것은 아니겠죠. 일부 사람들이 배반을 했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여론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일부 사람들만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아비멜렉은 성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성을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일 이유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여론에 휩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반역을 시도했지만 그래도 자기 백성 아닙니까? 자기가 왕인데 칼을 겨누고 그리고 죽일 이유가 없죠. 그것이 아니라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회복하려는 그런 시도는 전혀 하지 않고 또다시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성을 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성에 소금을 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을 헐었다는 것은 세겜성에 다시 백성들이 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혹시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사람, 도망간 사람들이 또다시 돌아와서 성에서 살면 또 다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을 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 제사의식 같은 것입니다. 소금을 뿌려서 더 이상 부정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은 이런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뿌렸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될 때 3년 전에 왕이 됐는데 70명을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참 잔인하게 왕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겜성을 정복하면서도 그가 참 잔인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잠언 20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933페이지네요. 잠언 20장 28절. 신구약성경 가운데를 딱 피면 시편입니다. 찬송가 말고 그리고 시편 다음에 잠언이에요. 933페이지 잠언 20장 28절. 한 절이니까 한복들이 읽겠습니다. 잠언 20장 28절입니다. 구약성경 대성경 933페이지네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장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아멘.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주어가 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왕이 주어가 아니고 인자와 진리가 주어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키고 보호하고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나는 왕도 아닌데요. 그리고 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저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으면 그러면 직장에서 지위가 올라갑니다. 가정에서 보통 부모가 되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 중요한 위치, 힘 있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녀보다는 부모가 훨씬 더 힘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왕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어떤 모임에서 어떤 지위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자와 진리로 행하셔야 됩니다. 인자로 행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인자로 행한다는 것은 은혜로 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여러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또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은혜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행하면, 은혜로 결정하면 그러면 왕위도 견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지 뭐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어떤 모임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결정하시면 그러면 그 자리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은혜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어요. 아비멜렉은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역한 사람 미울 수 있습니다. 또 내 적이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이 나를 죽이는 거 아니야? 그냥 두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역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동자는 이미 도망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감정대로 행했어요. 내 감정이 서운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참 안 좋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했습니다. 화나고 성인하니까 그렇게 감정대로 행했는데 감정대로 행하면 우리가 악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화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실망이나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정을 좀 다스린 이후에, 감정이 좀 진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어떻게 행해야 되죠? 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아름답게 행동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 감정대로 행하면 어떻게 되죠? 악하게 행동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무너뜨리고 소금을 뿌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소리를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세겜 망대라고 했기 때문에 세겜성 안에 망대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겜성은 이미 무너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세겜 망대라는 것은 세겜성 근처에 망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게 세겜 망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 일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보루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브리 신전은 어디냐? 엘브리 신전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사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 신전의 보루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루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밀한 장소를 말합니다. 우상 신전에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장소로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신전에 보루로 들어간 것은 우상이 나를 지켜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상의 신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안전한 곳은 보루에 들어간 것입니다. 우상의 신전 중에서 가장 은밀하고 가장 신성한 곳에 있으면 그러면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아비멜렉도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신전의 보루에 들어가서 몸을 숨겼습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들었는가 하면 아비멜렉이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아비멜렉이 듣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살몬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살몬산에 올라간 아비멜렉은 사람들에게 말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찍고 그리고 그 나무를 짊어졌습니다. 이렇게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를 한 이후에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빨리 나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빨리 행하라는 것은 급하게 행하라는 뜻이겠죠. 급하게 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빨리 가서 신전 보루에 있는 사람들을, 세겜망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빨리 행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죠? 아비멜렉이 보여준 대로 산에 있는 나뭇가지를 찍어가지고 신전에 있는 보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신전 보루에 나무들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는데 보루에 숨어있던 세겜망대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한 1000명쯤 되었다. 상당히 많죠. 그런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한 것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입니다. 930페이지네요. 아까 933페이지였는데 조금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 절이니까 이것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구약성경, 개성경 930페이지. 찾으셨죠? 한 절. 잠언 1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이 말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우상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호흡이 없는 것, 살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합니다. 그 앞에서 절하면 그 우상이 나를 지켜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켜주지 못해요. 위험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내가 들고 움직여야 돼요. 우상이 나를 들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상을 들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려울 때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말하죠.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십니다. 다른 무엇이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견고한 망대시죠.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고, 결코 넘어지지 않고, 넘어질 수 없는 그런 망대가 되십니다. 그런데 의인은 그곳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의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빨리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견고한 망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안전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안전함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하지 않죠.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면, 아니면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것이 내 안전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안전은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것이죠.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상황이 좋아요. 물질이 많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사람 안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내가 안전해 평안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하는 거예요. 안전은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안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전할 수 있고 그러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거죠. 제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제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것 그게 지혜라니까요. 그러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신전부두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불타 죽었어요. 이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상이 지켜줄 거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면 그게 어렵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책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지혜죠. 이렇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아비멜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베스로 가서 데베스에서 맞서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했다고 했습니다. 데베스가 어디냐?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데베스입니다. 이렇게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진을 치고 점령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할 때 그때 데베스 사람들도 함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베스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렇게 데베스 지역을 점령하자 데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갔느냐? 이 사람들은 망대로, 정말로 망대로 도망갔습니다. 견관 망대가 있는데 성에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있는 견관 망대로 다 도망가서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죠? 세겜 망대에서 사용한 전략을 또 한 번 사용하자 이렇게 생각하죠. 망대 가까이 가서 문을 불사르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에 던져서 그의 두개골, 그의 머리가 깨졌다고 했습니다.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맷돌 윗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맷돌 윗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맷돌은 윗짝이나 아래쪽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윗짝이나 아래쪽이나 좀 크기 때문에 상당히 무겁죠. 여자가 들고 한쪽만 들고 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윗짝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사용하는 맷돌은 그렇지 않죠. 아래짝이 상당히 커요. 아래짝에 사전에 보니까 한 40kg 정도나 50kg 정도로 우리 맷돌보다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그런데 윗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윗짝은 사람들이 그 윗짝을 들고서 곡식을 갈거나 아니면 물건을 가는 그런 돌멩이, 둥근 돌멩이인데 한 2kg에서 3kg 정도 되는 그렇게 손으로 잡기 쉬운 그런 둥근 돌멩이를 가지고 윗짝으로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돌멩이 그냥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여인이 맷돌 윗짝을 가지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왜 이 돌멩이 가지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숨기 위해서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물건이 얼마나 많아요. 그 중요한 물건 내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 가지고 올라갔습니까? 돌멩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 이 여인은 맷돌, 돌멩이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이 여인이 맷돌을 가지고 올라간 것은 적이 가까이 오면 한 사람이라도 내가 맞추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냥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이라도 내가 어떻게 공격하고 그래서 그 공격용 무기로 맷돌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맷돌은 무엇이죠? 이 맷돌은 이 여인이 평소에 사용하던 물건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잘 다루던 물건이죠. 그런 물건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과 싸우게 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게 하실까요? 평소에 우리가 갖고 있고 평소에 우리가 잘 다루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하잖아요.
싸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전쟁합니까? 물맷돌 가지고 전쟁했습니다. 사울이 갑옷도 주고 뭐 칼도 가지고 활도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전쟁해라. 근데 전쟁하잖아요. 갑옷은 너무 크기 때문에 못 입겠다. 칼은 뭐 너무 무거워서 사용 못하는 거죠. 활은 사용해 보지도 않았죠. 그런 거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싸움한 것이 아니라 물맷돌, 평소에 양을 잡으러 오는 그 곰 잡기 위해서 물맷돌 사용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와서 싸웠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야엘이라는 여인이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죽이죠?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에 박아서 죽입니다. 장막 말뚝을 가지고 죽였는데 장막 말뚝 누가 사용하던 것이죠? 평소에 야일이 사용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들이 장막 말뚝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잘 사용하는 것 그거 가지고 시스라를 죽였습니다. 삼갈이라는 사선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소모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을 죽인 이 여인도 무엇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을 죽였습니까? 평소에 자신이 잘 사용하던 맷돌, 그 물건 던져가지고 그 아비멜렉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동일한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 나에게 주신 것,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그거 가지고 충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기하거나 질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 가지고 마음대로 도망가느냐 이런 거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내가 가진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된다. 나는 이 맷돌 입자 가지고 그냥 던져서 한 명만 맞추면 돼. 한 명 못 맞춰도 상관없고 던져서 전쟁을 1분이라도 2초라도 좀 늦게 죽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끝까지 싸우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망대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던진 맷돌을 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였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아비멜렉이 가까이 와보기만 해봐라. 내가 요 돌을 딱 던져가지고 머리를 딱 맞출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떤 사람이 가까이 와서 불 지르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되겠네. 불 지르면 안 되는데 이거라도 던지자. 던졌는데 머리에 맞았습니다. 왜 머리에 맞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에 맞게 하신 거죠. 아비멜렉은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왜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을까요? 보통은 자신이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부하들이 가까이 가죠. 우리가 전쟁하는 영화 이런 것을 보면 지휘관은 언제나 맨 뒤에 있습니다. 앞에 있지 않아요. 고대 시대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휘관은 후방에서 명령을 내리지 전방에 가서 직접 총 쏘는 사람은 지휘관 아닙니다. 장군들은 뒤에서 맨 뒤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전쟁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그래야 아군의 피해가 최소화됩니다.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어디로 가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전쟁을 이길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방에서 맨 뒤에서 지켜봅니다. 누구를 전쟁에 보냅니까? 보통 자신의 아들을 보내요. 젊은 아들을 보내서 전쟁 앞에 하고 가슴 아픈 거 알게 하고 자신은 맨 뒤에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휘관들이 후위하는 병사들과 함께 들어가서 전쟁에 이겼다 이것을 선포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전쟁 승리를 다 지켜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성문 가까이 가서 망대 가까이 가서 불을 지르려고 하다가 위에서 떨어지는 불명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망대 가까이 갔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아비멜렉은 지금까지 오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한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에 관한 말씀입니다. 9장 쭉 앞에부터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어렵지 않게 왕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환경이 일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세겜 사람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왕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등에 업을 때도 크게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륙이다, 친척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론을 등에 업었는데 돈도 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다 죽였는데 그 70명이 저항했다 이런 말씀이 없죠. 3년 지나서 전쟁했습니다. 세겜 막대 사람들, 세겜 막대 사람들과 전쟁했는데 어렵지 않게 힘들지 않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큰 고난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고난이 있었으면, 어려움이 있었으면 망대 가까이 가는 것, 아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해서 무엇을 하면 내가 원하는 데 다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왕이 될 때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고난이 없었습니다. 왕이 될 때 가장 힘들고 왕이 된 이후에서 고생 많이 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냐? 다윗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처럼 어려움을 많이 당했으면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난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위협이 없었고 고난이 없었습니다. 악한 일은 했지만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죠?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망대에 사람들이 갇혀있는데 가까이에서 불 지르면 이 사람들 다 죽일 수 있어. 내가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내가 열심을 내면 내 승리는 내 거야.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별 생각하지 않고 망대에 가까이 간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평안함이 있고 계속적으로 고난이 없는데 무엇을 불러왔습니까? 결국에는 망하고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시는 길인데 그렇게 가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 완전히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네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신약성경 274페이지 한 절입니다.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들로 생각하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선들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서 있다고 생각하고 잘 서 있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거냐?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능력으로 내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경이 좋고 주변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됩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것이 발생하면 그때 가서 보통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종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비멜렉처럼 갑자기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좋아하는 것, 우리가 보통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것을 좋아하죠. 악한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갑자기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가 주님과 함께해서 이기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고난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요? 내 힘으로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서 있습니까? 편안하십니까? 방심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늘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질까 조심하는 것, 그것이 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늘 나와 함께하자.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여인에게 맷돌 밑짝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두개골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두개골이 깨지자 아비멜렉이 무엇이라고 하죠? 자신의 무기 든 청년을 급하게 불러서 말하기를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왕이나 장군들은 무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젊은 청년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무기를 옆에서 줬어요.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칼을 빼서 나를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자가 아비멜렉을 죽였다는 소리가 듣는 것이 좀 부끄러워서 그래서 자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죽기 직전이죠. 그런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부끄러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자에게 죽임당한 소리를 듣는다. 여자 때문에 죽었다. 이 소리 듣는 것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죽을 수도 있겠죠. 남자에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죽을 수 있습니다. 자연사할 수 있겠죠. 사고나 병으로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어요. 안 죽은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누가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를 듣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 평가가 영원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멜렉은 죽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두려워한다 이런 말은 하나도 없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것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 이런 것에 관해서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것을 관심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그것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 인생을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생각하죠?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하게 살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내 인생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실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실까? 아니면 악하다 이렇게 평가하실까?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말대로 병기던 소년이 아비멜렉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의 처소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죽는 것을 보고서 이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이스라엘 장소가 세겜 사람들, 이 데베스 사람들을 죽이는 그곳에 자신의 이스라엘 장소가 아니라 내 처소로 돌아가는 것이 내가 이스라엘 장소다 이렇게 깨닫고 돌아갔다는 뜻이죠. 이렇게 아비멜렉을 어떤 여인이 던진 돌멩이 때문에 아비멜렉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6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죽였는데 그렇게 악한 것을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57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도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이 되도록 일조를 했습니다. 돈을 내주고 악한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모든 악행을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다고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으셨습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이 아비멜렉을 죽였다, 세겜 사람들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 사람들 이미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악을 보고 그냥 넘어가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머리에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요담의 말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태웠고 세겜 사람들에게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불태웠습니다. 우리도 악을 행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 전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보복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불태우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살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망대가 되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하고 동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